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7살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러 아버지와 함께 살던 헤브론에서 약 100km 떨어진 세겜까지 양을 치러 멀리 떠난 겁니다. 17살짜리 아들에게 그날 아버지는 형들을 좀 찾아가서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라는 특별한 심부름을 내립니다.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니 17살짜리 소년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요셉은 그 길을 떠났는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북쪽 30km 더 멀리 도단으로 양들을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30km 북쪽으로 향하여 형들을 찾아갑니다. 저 멀리 이제 드디어 형들이 보입니다. 반가움으로 요셉은 그 먼 길을 왔으니 형들을 향하여 손을 들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저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먼 길을 오는 막내 동생, 당신은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을 보고 대견하고 참 고생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멀리 오는 저 요셉을 보고 죽이자라는 계획들을 10명의 형들이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라는 겁니다. 비록 어머니가 서로 다른 형제들이지만 아버지는 같았는데 17년을 그 동생과 함께 살아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찾아온 그 동생을 죽이려고 형들이 끔찍한 일을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때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호칭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경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쟁이가 여기 오고 있어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영어로 dreamer, 꿈꾸는 자, 아주 멋진 말인데 그들이 표현하는 이 뉘앙스는 멋지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꿈쟁이,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그 꿈쟁이가 오고 있다라고 형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있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요셉이 꾼 꿈들을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막 한 겁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일 막내 동생인 요셉에게 우리들이 절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은 꾼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나서서 야,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이 진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 표현대로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담아두긴 했지만 요셉을 꾸짖었다. 그 표현은 형들은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은 요셉이 꿈 얘기까지 하면서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못마땅했던 겁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집을 떠나 멀리 온 요셉을 죽이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그 동생을 완전히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20절에 이렇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말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한 이유는 사실은 요셉의 꿈 때문임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여버리면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없지 않다. 현실이 될 수 없어. 동생에게 우리가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죽여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말로는 꿈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see what comes of his dreams.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죽여버리면 그 꿈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라고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행히 루벤의 설득에 형제들은 죽이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고 유다가 또 나서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차라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그 상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거 요셉 옷인가 아버지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이 이 옷 입고 갔는지 한번 보세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을 꾸며내요.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을 때 들에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거짓을 꾸며낸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17살 아들 요셉을 심부름시킨 그 사실을 평생 후회하면서 고통 중에 살게 만드는 악한 일도 되는 겁니다. 거짓이 일으키는 폐해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형들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귀의 일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세 번째,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저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친 말인데, 여러분, 이 표현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뭘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he lies, 거짓말할 때마다 he speaks, 그가 말한다, his native language, 그의 모국어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얼버무리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니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아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 말을 native speaker,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태어난 사람 native speak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자기 말, 자기 모국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하는 것처럼 편하게 자연스럽게 떨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he is a liar, 거짓말쟁이야. he is the father of lies, 거짓들의 아버지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세 번째, 그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나라 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자, 형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0절, 자, 그를 죽여라고 형들이 꾸미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하는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마귀인데 너희들이 그래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와 똑같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자기 말처럼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둘러대면 되잖아, 거짓말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여,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요셉을 죽여 놓은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마귀와 똑같이 형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28절에 보면 형들은 결국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돈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그들은 성취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요셉이 가진 꿈은 요셉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 꿈을 막았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짓으로, 거짓의 아비답게 이 일을 방해하고 그 꿈을 어그러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모든 일을 꾸며내서 자신들이 이길 것처럼 기대하며 외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면 그 꿈은 실현될 수 없잖아.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전 건축을 감당하며 꾸는 꿈도 목사 개인의 꿈이나 성도들의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태동되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가난한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도 사실 아직까지 우리 힘으로는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요셉 때처럼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쫓아내고 남아있는 임시 예배 초소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 저들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야. 자신들의 계획이 지금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의 꿈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진리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진리의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살인과 거짓의 술수와 욕심의 행동으로 지금은 너무도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맞닥뜨린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으로만 본다면 아직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은 다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당대의 가장 큰 나라요, 그 나라의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버린 요셉,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집에는 요셉 말고도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거리도 엄청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자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고 하나, 둘 큰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장 4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잠시, 아주 잠시 요셉은 행복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정직하니 성실하니 가정총무가 되어서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이것을 또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거짓을 꾸며서 일을 벌였던 마귀는,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그 마귀는 이번에도 거짓을 동원해서 요셉의 꿈이, 아니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하려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모든 하인들이 집에 없는 날 그 여주인은 강제로 요셉의 옷자락을 쥐어잡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어쩜 형들과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버렸다라고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첫 번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세 번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쩌면 자기 나라 말처럼 제 것으로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말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보디발의 아내는 육체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노예인 요셉의 생명 여탈권을 가진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 있도록 그녀는 내몰아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나에게 들어왔기에 내가 소리질러서 쫓아버렸다. 마귀는 요셉의 형들 때처럼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더 강력한 거짓말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치는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정도 막았으면, 이 정도 압박했으면 절대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치며 마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도 그 거짓말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당했으면 자신이 꾼 꿈은 희망 없는 꿈이라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과 인생의 조건이 자신의 꿈을 보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고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것을 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41장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41장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41장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해서 마귀는 거짓으로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려 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진리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거짓이 자신을 삼키려고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떠밀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와 맞서 싸워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세상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짓과 맞서 싸우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거짓의 아비 마귀와 끝까지 맞서 싸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보고 세상도 보게 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장 5절을 보십시오.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끝까지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넘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이 애굽의 주인이 되게 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17살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날 때는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와서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형들의 거짓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의 꿈이 무산되고 깨져버렸을 것 같은데 22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요셉의 꾼 꿈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곡식을 얻으러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이 22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온 식구들이 요셉의 덕을 보러 애굽에 내려왔고 70인의 그 가족이 애굽에서 살며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파놓은 깜깜한 구덩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 거짓이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마침내 진리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그 진리는 온통 검게 물들인 거짓의 흑암을 완전히 거두어내는 힘이 있음을 세상도 보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거짓이 어두움을 몰고 와서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새성전 건축의 꿈을 준 내 꿈에 대한 내 생각은 너희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것이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거짓이 하나님의 꿈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거짓이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에게도, 새성전의 꿈을 꾼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짓으로 그 꿈을 막아보려고 하고 그 꿈을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우리도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선포할 때 마침내 거짓이 진실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을 동원해서 우리 꿈을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외칩니다. 쫓아냈는데, 협상 안 해줬는데, 마구마구 몰락하는데, 다른 종교시설은 만나주고 협상하고 보상해줬지만 저 교회는 쫓아내버렸으니 안 될 거야, 중단될 거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저들은 외칠지 모르겠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거짓의 어둠과 맞서 싸우는 진리의 사람들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거짓의 구덩이가 잠깐은 우리를 요셉처럼 삼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짓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리의 빛을 세상이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외쳤던 요셉의 형들의 목소리가 13년이 지나서 바로가 외치는 이 소리에 덮여버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뿐이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진리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리의 십자가로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